돈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심지어 그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아주 결정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돈주머니에 불을 받아야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었는데 우리는 이 돈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알아야 된다.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이제 교회에 헌금 많이 해라, 그리스도인은 저축하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니라고 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청지기로서 돈을 상대화시키고 주님 원하실 때에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결코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눈이 밝아야 된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2절과 23절을 보시면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 믿음의 눈이 밝아서 누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돈이 결코 우리 인생을 주인 되도록,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도록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역시 이 돈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하여서 가져야 할 태도는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어 31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 이 돈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던 당시는 유대 사회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난에 찌든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메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루 끼니를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까, 이런 가장 기초적인 생활에 대한 고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사막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건조 기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이 태양열이 강하기 때문에 뜨겁다가도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이불이자 옷이고 뭐 그런 거예요. 무슨 옷을 골라 입을까 이런 염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존에 관한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어렵다면 충분히 염려할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염려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게 뭐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진짜 삶을 유지해야 할 기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거 당연한 일일 텐데 왜 주님은 이런 당연한 염려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자,
사실 염려라는 것이 대개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거나 또 내일의 이 불확실함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하다면 염려를 크게 할 필요가 없어요. 대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닥치거나 내일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지만 갑자기 고개를 드는데 이런 염려의 감정 이 자체도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평생에 이 염려가 아예 없는 염려의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아예 솟구치지 않고 맑은 하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도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 염려의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아예 염려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 염려라는 이 감정이 고개를 들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염려가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들 때에 그 염려에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염려라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염려를 극복하고 오히려 염려를 밟고 올라서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를 딛고 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고 세상과는 차별적으로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염려를 딛고서 오히려 승리를 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 이유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염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 27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한 자라도 더 자라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아무리 검게 유지하고 싶다고 그게 검게 유지되거나 희게 바뀌거나 염려로 이렇게 되는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염려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아마 주야로 염려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염려가 너희 인생을 풀어주는 해결책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키가 조금이라도 더 자라는 것도 없고 우리의 휘어진 머리카락이 검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앞에 닥쳐온 문제들이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 같으면 주야로 염려하라. 염려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자라겠느냐? 염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염려치 말아야 할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과 음식 중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뭔가요? 살려고 먹잖아요. 목숨을 유지하려고. 음식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목숨이죠. 우리가 이 옷을 입는 목적이 무언가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옷은 몸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이걸 뒤집어 놔 버려요. 목숨이 더 중요한 것인데, 몸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염려는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꽂혀 있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음식에다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뭘 입고 살아야 되지? 옷에다가 우리 시선이, 부차적인 것에다가 우리 시선이 오히려 꽂혀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몸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도 강조해 놨더니만 우리의 목숨과 몸이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몸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을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귀하게 돌보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친히 아버지로서의 보호와 돌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참 잘 못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걸 좀 제대로 믿고 붙잡으라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주시는데, 하나가 공중을 나는 새와 또 하나가 들에 핀 백합입니다. 자, 먼저 26절 보시면 공중을 나는 새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기라도 합니까? 그러지도 않죠. 하지만 잘 먹고 살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시면 새 중에서도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까마귀가 그 거친 소리로 깍 하고 울부짖을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가 들에 핀 백합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백합화를 생각하실 때 우리가 이 관상용으로 심는 우아한 자태의 백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들에 핀 백합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말라가지고 그 아궁이에 집어 던져버릴 들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꽃을 가리켜서 아네모네라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들꽃, 그냥 쉽게 들꽃. 자, 이 들꽃이 보면 뭐 길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들려고 수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들꽃이 입은 영광이 어떤 영광보다도 뛰어나다고요? 솔로몬의 입은 그 모든 옷의 영광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솔로몬이 옷을 얼마나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입었는가, 우리가 이 열왕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의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가지고 솔로몬을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시험했던 그 기사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정도 내용쯤은.
근데 이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데 솔로몬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척척 대답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지혜에 감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계단이며 모든 장식들이며 심지어 그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입은 공복 있죠. 그걸 보고 정신이 막 현란해졌다라고까지 할 정도예요. 이야, 신하들이 입은 이 공복을 보고도 정신이 현란할 정도로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 부귀와 영화가 뛰어나길래 이렇게 신하들마저도. 그렇다면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모든 영광으로도 이 그냥 들에 핀 아네모네, 오늘 피었다가 내일 말라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질 이 아네모네의 영광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한 것 없습니다. 애쓴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이 꽃을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무엇을 마셔야 되는가,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염려라는 감정이 우리 마음에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염려가 언제든지 불쑥불쑥 고개를 들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고개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염려가 해결책이 아니다. 두 번째로는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몸과 생명을 귀중하게 보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살아가야 할 삶을 왜 돌아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왜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먹여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흔들리면 안 돼요. 자,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를 힘써야 합니다. 자, 염려를 이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염려하게 되는 근본 원인을 주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진단을 해주고 계시는데 30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이유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고개를 들 때 이 염려에게 굴복해버리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동등하게 다 받게 되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질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영광을 누리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이라고 해도 믿음의 분량은 차이가 납니다. 장성한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여러분, 앞서 22절과 23절에 눈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 이 육안을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믿음이 어릴수록 믿음의 눈이 환히 밝아져 있지를 않아요. 눈은 떴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흐릿해요.
안경을 안 끼고, 눈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안 끼고 보는 것 같아요. 사물이 흐릿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더 중요한 몸과 목숨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믿음은 결국 보는 것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장성할수록 더 밝히 보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를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손길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연약하면요, 우리가 풀을 볼 때, 들풀을 볼 때에 그냥 들풀 끝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장성할수록, 눈이 밝아질수록 들풀을 볼 때에 주님처럼 아버지께서 입히시는 저 풀을 보라. 나는 저 풀보다 더 귀한 존재이지. 아버지께서 더 귀하게 여기시지.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를 봐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새 한 마리 날아가는 걸로 보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장성해가고 눈이 밝아질수록 우리는 그 새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여기서 그냥 끝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주님처럼 눈이 밝아지도록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염려가 고개를 들어도 그 염려를 밟고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는 염려가 커져가게 되고 아버지의 손길은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 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우리를 영적으로 나태하도록 알아서 던져놔도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를 말씀 앞으로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써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10년을 교회를 출석하고 평생을 교회를 출석해도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 세 가지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귀 기울이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부지런함을 가지지 않는다면 무슨 수로 잘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짜투리 시간 남으면 읽는 책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우리가 재밌게 보는 소설만도 못하게 성경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으셔야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읽으셔야죠. 기도를 안 하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런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제 아침에 말씀을 전하러 좀 외부로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 보시는 분께 제가 오늘 20분 정도 말씀 전하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없어요. 15분.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는 목사님 소신껏 말씀을 전하고
가시면 됩니다. 시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걸 다른 곳에 가서 거의 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5분. 왜 불렀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분들께 사실 묻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짜투리 시간 남을 때, 그럴 때 성경 보겠다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안 봐요,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들어야죠. 가장 우리가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라면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데 짜투리를 이용하겠다가 아니죠.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간을 드리려고 해야죠. 보좌 앞에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야죠. 게으르면 안 돼요. 제가 강조합니다. 염려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부지런을 떠셔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33절, 34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앞서 22절과 23절에서 주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는 미워하고 또 저는 사랑하거나, 이는 사랑하고 저는 미워하거나. 사람은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를 붙잡으면 하나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염려를 등한시하려면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붙잡으면 돼요.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익숙하신 거죠.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또 이만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모호하게 알고 있는 부분도 또 따로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뜻을 알고 우리가 구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은 분명히 하긴 하는데, 항상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무 모호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뜻이 무엇이죠? 앞에 문맥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6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하나 가르치고 계시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바로 이 요약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풀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 높임을 받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현장이 되도록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셨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이렇게 조용해지십니까, 다들?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 합니까? 부담돼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는 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지 못합니다. 아버지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는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염려를 이기고 싶습니까? 염려를 딛고 승리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싶습니까? 기도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 어려운 거 당연한 이야기죠. 그럼 뭐 새삼스럽게 놀라시거나 뭐 새로운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기실 필요 없어요. 기도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보다 방해받는 일이 없습니다. 왜?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기도를 교회가 힘쓰기 시작할 때 이 마귀의 권세는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기도를 쉬기 시작하고 기도에 게으르기 시작하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다른 거 다 해도 기도만 하지 마라. 이게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기도를 힘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기를 그 소원을 아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자라야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순종할 힘도 얻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할 힘이 없습니다. 소원도 점점 무력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담임 목회 10년 차인데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위하여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 원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신방도 원래는 따로 하지 않고 공부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뭐 어디 학교 가서 공부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그 질문 던져봅니다. 교회를 위해 얼마나 유익하게 목회를 하고 있을까? 우리 민들레 교회가 그냥 뭐 주일 오면 주일 왔구나 예배드리고 뭐 그것도 가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달리 교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가치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이 사라져 버린다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아무런 생각 없이 흘러가고 있다면 왜 모이는 걸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목적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염려를 딛고 일어서서 목적을 붙잡을 때 진정한 승리자, 염려로부터 승리하고 돈에 대해서 제대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의 이 수단이 되어야 되지 절대로 주인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에 빠지기 시작하면 돈을 주인화합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딛고 올라서는 승리자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염려를 승리로 바꾸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적극적으로 구하되 기도로 좀 출발을 해야 돼요.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우리. 제가 폰을 많이 못 보였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교회가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우리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다른 교회 볼 건 뭐 있나요? 우리가 기도 좀 하면 안 되나요?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기도하겠습니다.